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행복 처방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행복한 삶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분일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행복은 물론 하늘나라의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행복 처방전,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인들 불행하길 바라며 누구인들 싸움과 전쟁, 갈등과 고민하는 삶을 살길 원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메시지를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이 행복한 소식인 복음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된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처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온전한 영적인 치유를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행복을 전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란서의 한 유명한 정신과 진료실에 한 남자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왔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진료를 하며 긴 시간 동안 한참 대화를 나눈 후에 처방으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요즘 코미디언 그리발디라는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출연하는 재미있는 연극도 보시며 삶의 리듬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매우 무표정한 반응을 보이며 잠시 후 병원의 진료실을 빠져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 그 그리발디가 바로 접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단 한 번만 낙심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낙담하고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짐진자들아라는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낙담시키고 지치게 만들며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지워진 그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요구했던 율법에 얽매인 관행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은 죄의 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로마의 엄청난 압박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약해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실제적이고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람만 바뀌었지 오늘날도 그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람이 겪는 실제적인 짐과 문제들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겪는 문제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인생 그 자체가 수고요 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후 사람에게 주어진 징벌이 바로 수고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수고요, 사는 것 자체가 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지치고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님의 자녀들을 진찰하시며 행복의 처방전으로 치유하시려고 오늘도 애타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행복 처방전은 실제적으로 짐진 자를 치유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금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단 한 번뿐인 아닌 영원한 행복과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시민권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특별 은총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늘의 햇빛과 비와 바람과 풍성한 자연의 은총과 행복을 거저 얻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냥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총과 행복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믿음으로 얻는 은혜와 행복의 선물이며 자연의 은총과 행복 역시 거저 얻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평화 속에서 은혜롭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 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 때 이 땅의 축복과 행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쳐온다 해도, 내가 진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라고 수고 많았지? 내게로 오라 하시며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며 참 쉼을 얻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행복 처방전을 믿고 따르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현대인의 심리 연구조사에 의하면 직장에 가면 동료나 후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야 하는 그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이 가정에서 세대 차이나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늘 긴장하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언제나 그 결과가 우리에게 기대를 따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된다면 그 기쁨을 생각하고 힘을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세상이 너무나 큰 실망과 허탈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는 우리의 심신은 더욱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지칠 대로 지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다와도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찾아와도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행복 처방들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참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가 가장 깊고 크리스찬의 삶과 직접 연결된 언어 중에 하나가 안식, the Sabbath, 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쓰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슈가 되는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날,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입니다. 쉰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무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장하는 날, 영적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 곧 주일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건강하게 유지하여 일주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승리할 때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샤바트, 이 안식은 그치다, 그만두다, 끝내다, 중지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안식하다, 쉬다는 뜻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샤바트는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완성하셨음을 뜻합니다. 둘째, 그 지으신 것으로 인해 만족하셨음을 뜻합니다. 셋째, 그 지으신 만물을 축복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실 뿐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한 안식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창세기 2장과 달리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근본적인 상황 변화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안식을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온전한 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것은 엄청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선언하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신 분이심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안식을 완성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친정으로 행복한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게 하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쉼은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쉼은 현재적인 쉼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쉼을 또한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안식이란 그냥 일을 놓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에 의한 만족과 휴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을 마쳤으니 그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모두 마친 후 여유를 가지고 휴식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안식, 그럼 쉼은 무엇일까요? 참된 안식, 이 쉼이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완성인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좋았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참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솜씨와 창조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것을 즐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피곤해서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즐기며 감격하는 것이 바로 주일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행복 처방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초청에 응하셔서 행복이 있는 삶,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샘을 얻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행복 처방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오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초청에 응하는 행복이 있는 삶,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샘을 얻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행복 처방전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